우리 앞뒤 사람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사랑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넘쳤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 심장으로 사랑했으면 일주일이 행복했을 거예요.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겉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 옛사람으로 살았으면 아마 일주일 동안도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번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소망재단이 영성훈련하는 교회인데, 그리고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올려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아는 교회인데, 이러한 비밀을 알고 날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웨슬리 회심주일인데, 이게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웨슬리를 우상화시켜도 안 되고요. 웨슬리는 단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감당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도 공급받아서 이 시대 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웨슬리처럼 성령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자고 하는 놀라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희심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여러분들 우리와 보편적인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관습을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위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습적 종교 생활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잘 다니고,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그리고 성경 요절도 많이 우고, 그리고 시간과 때를 따라서 기도 생활도 잘하고, 이게 다 종교 생활이죠. 이 정도만 잘하는 것으로 이제 요한웨슬리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 훈련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 관습을 따라서 여러분들 속회 같은 걸 조직해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그에게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만 있었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분이 가다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좌절을.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연구도 많이 했는데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분이 주님을 아주 영적으로 깊게 체험하는 강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게 스케이트에 있어서 그 모라비언 교들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집회에서 길바닥에서 아주 그냥 대굴대굴 굴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성령 체험을 아주 불같이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 선교 사역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서 그냥 교회 따라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청년 때도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깊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OLSK에서 체험을 하면서 붙으면 그때부터 자기는 진정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요한에슬레는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영적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속에 내가 지금 신앙의 단계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는 성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는 더 깊은 경건에 이르기를 원했고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했어요. 나는 천국 가는 길에 이상이 없는가? 우리 한번 옆 사람이서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천국 가는 길에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번민과 고민 가운데 나오니 그는 매 순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단계, 거룩한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문이 열려서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무너진 교회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책석에서 만난 하나님도 좋고 여러 가지 네가 배운 하나님도 좋지만은 내 속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된다.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확실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오늘 최선일 권사님 나왔지만 지난번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날이다가 여러분들 그 무릎 관절이 나갔는데 이우문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가 불덩이처럼 뜨거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분이 예수를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방황하고 유리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순간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 강렬하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는 역사, 우레스루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주 강렬하게 만지면서 여러분들 시대 위기 어려운 시대에 그거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다 타고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들 문제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경험해야 여러분들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여러분들 신앙이 한 단계 성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가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환경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힘이 생겨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힘이 생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선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관에 그들은 부딪혔습니다. 홍해바다라는 장벽을 만났고요, 목마름의 장벽을 만났고, 주림의 장벽을 만났고, 전쟁의 장벽을 만났고, 전염병의 장벽을 만났고, 인생의 쓴맛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은 점점 누구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요한의 때처럼 방황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깊은 방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 만난 사람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당신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길 원해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만지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성막을 여러분들 그러면서 구조에 대한 것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아주 깊은 것까지는 여러분들 터치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대충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로 여러분들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성막 한번 봅시다. 제일 가에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 문은 뭐가 있어요? 문은 오직 한 개 있습니다. 그 문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 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릴 줄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요. 구조를. 그 다음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불태워 용서함 받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다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발을 씻은 다음에 우리의 원죄 몸을 다 씻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등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등대. 북쪽에 등대가 있고 남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소를 두 가지로 나눈다 하겠죠? 그래가지고 3분의 2 정도가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있죠, 그죠?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잘하시네. 분향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휘장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법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법궤 안은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돌판이 들어가 있다 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제가 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막을 누가 지었느냐? 성막 건축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저는 이 원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중요한 기본이 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위대한 성막을 짓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계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계시 일꾼.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무슨 일꾼이 있다고요? 첫 번째 계시 일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주님이 불러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저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이, 이 음성이 확실하게 저한테 이게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는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요. 나 그만두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나 주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목사가 돼도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으면요 엄청난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재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영속에 깊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 불러주셨어. 저 세상에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나를 택하여 주셨어. 저로 말하면은 그냥 그저 신앙생활하는 자를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 사역하려고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부르심의 은총을 영적으로 우레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 비로소 세워지더라고. 넌 내가 불렀는데 너 왜 그렇게 멋대로 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너 내가 불렀잖아. 그 음성을 너무나 강렬하게 들으니까요 제가 두려움이 오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오는 거야?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주신 이 소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오셔서 그 음성 들려주시면 나를 세우시더라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놀라운 영적 반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이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여러분들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영적 체험들이 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필 200만 영 중에 누구야?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계시를 주시는 분.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4, 17다가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너무 특별한 계시니까 여러분들, 백성들도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어. 어떤 주석가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식. 여러분들 금식을 오래 하면 뭐가 맑아져요? 영이 맑아져요. 금식을 오래 하면 뭐가 맑아진다고?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지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혼탁하고 생각이 번잡한 사람들은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확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곳에서 들려오는 뭐라고요? 내 영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집중할 때에 주께서 들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목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희복이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있게 된죠. 그죠? 40일 동안 어디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거야. 주님과 독대하고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장 1절로 넘어갑시다. 25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가만히 그렇게 금식만 하고 있었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부르셔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25장 1절 다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25장 9절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계시를 받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가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일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를 받아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확실한 지지와 동의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뭐냐, 주여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작정하겠는데 주여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 음성 들려주시면 주님이 허락한 줄 알고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응답하시고 확신의 음성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전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계시 일꾼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설계도를 그에게 줘서 일을 진행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저기서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가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계시 받고 일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요. 받은 대로 뭐야? 그냥 묵묵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요. 그런데 장난치는 사단의 역사는 뭐냐요?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밝혀요. 여기저기 뭐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복을 선포하는 뭐 기도원이나 그런 사람들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말씀을 마시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오버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런 사람들은 100% 뭐예요? 이단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말들을 가지고 자기의 배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받은 건 거저주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 속으로 해먹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전부 다 가짜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꼭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를 왜곡되게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 말고는 주의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로 계시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서 합시다. 시작. 지명 일꾼이다. 여러분들 꼭 지명받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뭐 한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누구를 지명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사님들 합시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 왜 못하냐?
할 일을 위한 존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가려고 혹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뭐가 준비가 돼야 돼? 언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도 준비 안 됐는데, 그래 나 선교사로 지명받은 것 같아,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가봐야 돼.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셔서 때에 따라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통해서 말의 언어까지도 열어주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땐 보편적으로 존재가 준비되면 그때 부르시죠. 그럼 훨씬 더 뭐예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를 여러분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또 여기 지명하여 부른 이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를 주냐면은 31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지명해도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를 줘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를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 잘하면은요, 말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줍니다.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7남매를 키우면서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끔씩 하다 저희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인생 속에서 최고 잘하는 것은 교회 나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km 이상을 걸어서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돌아다녔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돌아다녔으니까,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날 때마다 총명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시대에 여러분들 목사를 3명이나 세웠고, 여러분들 다들 은혜 가운데 7남매가 아무 사고 없이 생명되게 살아가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준 일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뭐를 주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끔씩라도 인생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왜 도전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기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뭐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를 인도하시고 기술도 주시고. 자, 오늘 35절 30절 볼까요? 32절 시작. 금과 은과 누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33절에 보더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다 하게 하셔서 이 일들을 주님이 한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그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의 계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만한 누구를 지명하여 불러서
일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탁탁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까? 다른 날보다 나아요? 제가 좀 어색하네요. 자, 다 같이 시작. 감동 일꾼이에요. 감동. 자, 우리 35장 34절 출애굽기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늘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아서 남편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별로 아멘을 안 내. 할렐루야. 감동받은 마음으로 뭐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뭐가 나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감동으로 여러분들 늘 새벽기도 나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늘 여러분들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억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쫙 하면은 발걸음도 가볍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억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누림으로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의무가 무조건 싫어요. 교육도 저는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는 뭐예요? 의무잖아. 그래서 아주 가기가 싫은 거야. 정말 감동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된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합시다. 어차피 할 사역이라면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합시다. 야, 이건 나의 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권리 뭐예요? 내가 그냥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겠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겠어. 억지로 하려고 지겨워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처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 나의 이러한 헌신과 사역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감동을 통해서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충만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35절. 그랬더니 주님이 또 오홀리압에게 뭘 줘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로 감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셔. 일도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사 공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일자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냥 이건 사실 모세가 뭐만 듣고 온 거예요? 계시를? 말만 듣고 온 거예요. 말만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을 주님이 감동시키고 지명해서 일꾼 사람들 중에서 아주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성막을 당신의 거할 집을 멋있게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뭐예요? 감동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물질 일꾼이에요. 물질 일꾼. 자, 36절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뭐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속해서 가져왔으므로, 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은요, 자원이 뭐예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또 물질 설교하려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저는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36장 4절 보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오는 거야. 왜?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도리어 뭐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뭐가 되는 거야? 일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안 된다, 그만 가져오게 해라, 이러니 말이야. 얼마나 은혜롭겠냐고,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소망재단이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섬길 때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많이 갖고 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아끼고 아껴도 제가 보니까요, 결국은 다 빠져나가더라고. 제가 살다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3만 원 사례를 받을 때하고 지금 소망교회에서 받는 때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갈 때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마음의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도리어 가장 부유했을 때가 3만 원 받을 때가 가장 부유했어요. 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들 부유했고요. 그리고 모자라면 더 큰 은혜를 받아. 왜?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영적으로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뭐야? 감사하면서, 없는 중에도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체험을 시켜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있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 목에 거미줄 치른 적 없으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무튼 뭐냐? 자, 36절 6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어디서부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아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깊게 들은 사람은 그때 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왜 주님이 일으키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까지 만들면서.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한 대가를 그들이 다 착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니들 다 찾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저희 애굽 백성들을 다 꼼짝 못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에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금패물 모든 것을 다 요구하라. 그럼 그들이 줄 것이다. 그 환경까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패물 그런 것들을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너무나 큰 재앙이 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알았다고 다 줘가지고 어떻게 돼? 그것을 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만져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막 그냥 내가 피땀을 흘린 건데 이게 뭔데 하면서 절대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도 나의 생명도 주님이 나를 주시고,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주시고,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셔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시는 것을 다 허락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왔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준 거예요. 사실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 속에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을 그들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진 거라고. 결국은 뭐냐? 따라서 주의 일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야? 그 일에 택한 백성으로서 그 역사에 동참되어 나가는 영광을 얻게 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야? 감사한 거지. 아유, 왜 나만 헌신해, 나만 봉사해.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이 싹 시커멓게 어두워진다는 사실들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노동 일꾼.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셀랄과 올리아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 일꾼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감동 일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질 일꾼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해요? 바로 그 일을 현장 속에 일할 수 있는 노동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꾼들이 다 모여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완공시켜서, 여러분들 40장체에 가서 설명하면 아주 영광스럽죠. 이러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거할 거룩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4가지 종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영적 원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주님 오셔서 이 땅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가들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든지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